예레미야 18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 우리가 익숙한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 9장에 나오죠.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흙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을 귀한 그릇으로 만드느냐 또한 천한 그릇으로 만드느냐. 그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라는 거죠. 토기장이 마음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더하기도 하시고 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또한 그 주님을 순종하여서 따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 대해서 그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로마서의 말씀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것은 귀한 것,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다가 터지면은 그것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더라. 그러니까 만들다가 안 되면은 그냥 뒤집어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나 나라나 국가나 이런 것들을 부수거나 세우거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도 하고 천하게 쓰시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터진 것은 그냥 다시 다른 걸로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받는 임프레션이라고 할까요? 끊임없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다름이 아닙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한 번 경고하고 마시지. 그래서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그만이지. 뭘 이렇게 열심히, 뭘 이렇게 수고하여서 자꾸 이야기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다시 다른 모습과 다른 표현과 다른 비유로서 선포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라고 하십니다. 비유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보라 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터진 그릇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터진 그릇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터진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만드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천한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한 귀한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귀하게 쓰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시는 목적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여러 모습을 볼 때 심판이 결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심판받아서 마땅한 세태를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리는 소식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죄악됩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당장에 심판하셔도 우리가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다리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돌이켜.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실패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고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했다 그랬어요. 돌이키라고 했지만은 노 안 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 앞에 겸손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향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민과 같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삶에 체험함으로써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혼나야 알겠어요. 그죠? 혼나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회복되며 구원받는다면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자랑이고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진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